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기도는 배종성 집사님 기도십니다. 집사님께서 기도문을 보내오셨고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왕좌왕하며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고 평안해야 할 마음이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해야 하는데 세상은 서로 멀리하라 합니다. 모이지 말라 합니다. 서로 피하라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저희들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더욱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작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들이 세운 모든 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의료, 경제, 정치, 사회 모두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한없이 휘청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바이러스는 그리도 두려워하면서 크고 크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참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스러웠습니다. 세상이 하는 일 교회도 하였고 세상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없는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 앞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어두워져만 가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꼭 교회가 칭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 그들의 치유를 돕는 의료진들, 방역과 감염 차단에 밤낮 없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오며,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위해서 한 몸 던져 헌신하시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 또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바이러스 괴멸된 후에 모든 성도들 한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모두 생활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이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평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두려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크고 빠르게 전파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나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그 가정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세임 얻고 또 세상과 맞서 싸워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만남에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국 후웨이 무따이 지역 성전 입당 예배가 이번 주 6일에 태국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저와 선교팀에서 가려고 비행기를 티켓을 끊어놨다가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비행기 티켓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주영 선교사님이 이제 우선 예배를 입당 예배를 드리실 것이고요. 나중에 또 상황이 좋아지면 또 교회를 잘 지었나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와 또 선교부에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내는 것. 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이러스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고난의 원인을 설교하는 것,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걸 저는 오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좋은 생각의 힘, 좋은 생각의 능력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냐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능력이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는 고난이 있었죠. 근데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괴로운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이제 드디어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걸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얻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냐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을 얻게 되었다면 사실은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주실 때까지 그 믿음이 요동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뭐였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그렇게 바꾸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이제 90세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10세에 또 사라를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려 하셨다가 너무 아브라함이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 계획을 10년 앞당기셔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할이 뭐였냐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뭐였냐면 그의 생각을 지켜주는 그런 능력이었다는 거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생각을 지켜주는 능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믿음이 바로 뭐겠냐는 겁니다. 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 때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100세 때까지 믿음으로 한 게 뭐였냐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한 게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뭘 했냐면 진리에 대한 묵상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에 대한 묵상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뭔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뭔가에 근거해서 감정의 흔들림을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서 진짜 감정의 흔들림을 막아내는 것은 그건 그냥 기분 좋은 상상일 뿐이에요. 기분 좋은 상상이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상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진리를 묵상. 근거가 있죠. 근거가 진리입니다. 약속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근거죠. 그런 의미로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이걸 팀 켈러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또 그분에 관한 사실들에 집중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그 사실,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 그 팩트, 거기에 집중하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원망할 수도 있냐면,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알고는 계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게에 손님도 찾아오지 않는 막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내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게 맞는가? 뭐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진짜 우리의 질문이 자꾸 어디로 빠져가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시는가? 나를 아시는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기분 좋은 상상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근거한 생각들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생각을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그런 것을 근거로 한 묵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는 거. 오히려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분의 책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위험한 것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점이 아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그분에 관해 소름 끼치는 것들을 믿게 되는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니 더 이상 속지 말자, 이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아예 없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이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긴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되게 시시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되게 시시한 믿음입니다.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누군가 먼저 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지내는 상황이 있죠. 뭐 남편이 먼저 죽든 아내가 먼저 죽든 그런 상황이 있고, 아니면 둘 다 살고 같이 살아 있는데, 함께 살고 있는데 함께 살면서 서로 지독하게 서로를 오해하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뭐가 더 위험하겠냐는 거예요. 뭐가 더 위험하겠냐는 거예요. 뭐가 더 위험하냐면 오해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되게 시시한 분으로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하나님 되게 시시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더 사실은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형통과 좀 달리 고난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가장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때 무슨 고민들을 하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퀘스천 마크가 생기겠냐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회의가 생기는 거죠. 영적인 회의가 생깁니다. 그런 회의가 우리의 심령을 막 괴롭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사실 이 바이러스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상황.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한복판에서 정말 어떤 영적인 회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들을 성도라도 하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런 시를 하나 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막 침묵이 막 너무너무 막 분명해 보이는데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심지어는 진짜 하나님이 죽으신 분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 어떤 군인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전쟁 중에 있을 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이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의 어떤 군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 시가 좋죠.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냈던 그런 사람의 시입니다. 저희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자신의 그 SNS에다가 이런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시죠. 예, 이런 사진인데 서울 자신의 그 직장에서 이제 퇴근하기 전에 도심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그날 비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그 사진을 찍으면서 그 밑에다가 하나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보이시죠? 뭐라고 글을 썼냐면 빗물에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빗물에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죠?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빗물에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면 다 이렇게 흘려보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빗물에 바이러스가 씻겨 나가지는 않겠죠. 이게 참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기분 좋은 상상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이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이제 기분 좋은 상상이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진리에 근거한 정말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빗물에 바이러스가 씻겨져 나가지는 않겠지만, 근데 어떤 생각이, 하나님 근데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져 나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죠. 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성도들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인 저도 걸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어떠냐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야,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다행스럽게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너는 바이러스에 걸렸지만 나는 안 걸렸네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인도 없다고,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사실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죄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인 바이러스죠.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가 이 내 존재에 꽉 채워진 채로 우리는 태어났고 또 우리는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여러분 이 죄는 백신이 만약에 없다면,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백신이 없다면 우리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영원히 죽입니다. 영원히 죽여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죄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죄가 빗물에 씻겨져 나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걸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표범이 자신의 그 몸에 있는 반점을 지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흑인들이 아주 옛날에 비참한 대우로 인종차별을 받았겠죠. 왜냐면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동양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당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외국에 가게 되면 얼마 전까지는 당신 중국 사람이었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당신 한국 사람이냐, 또 여러 세계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좀 차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흑인들이 그렇게 비참한 그 대우를 받을 때 자기들의 피부 색깔이 싫어가지고 빗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빗물로 그 피부 색깔을 지울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표범이 그렇습니다. 표범이 평생 반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게 싫다고 표범이 빗물 속에서 다닌다고 해서 그 반점이 지워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참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스인처럼 표범처럼 비참한 죄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에 정말로 꽉 채워진 그 죄는 빗물에 씻겨져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죄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 나갑니다. 예?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로 씻겨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샘물로 씻겨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구약 성경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은 이미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바이러스,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백신은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백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런 좋은 생각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생각들로 우리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때 이런 진리에 근거한 이런 좋은 생각들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하나님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근데 사실 이 장자의 죽음은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붙잡아 와서 그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넘어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어갑니까? 절대로 얼씬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유월절 때처럼 우리도 어떤 영적인 좀 조치를 좀 미리미리 취해 놓으면
절대로 얼씬하지 않는 게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성찬식 하는데 왜 병이 드냐는 거죠. 왜 그랬냐면 성찬식을 할 때 그때 중세 시대에 어떤 성찬기를 썼냐면 나무로 된 성찬기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무로 된 성찬기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막 곰팡이도 쓸고 또 세균도 묻고 이러면서 성찬식을 하다가 병드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찬기를 뭐로 바꿨냐면 나무에서 은으로 바꿉니다. 근데 은으로 바꾼 게 그냥 이렇게 겉보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화려하게 바꾼 게 아니고 위생을 위해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성찬식을 하다가도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누구도 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 옛날 유월절처럼 그렇게 우리 가정은 뛰어넘어가는 그런 질병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뭘 집중하게 만드냐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되냐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만 안전하게 보호받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샘물이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뛰어넘어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충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뭐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교육자들 뭐 몇 명 하고 또 반주하시는 뭐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계시는데 여러분이 되게 보고 싶기는 합니다. 뭐 지금 이 시간 이제 여러분 교회도 못 가고 교회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상황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눈물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큰기쁨교회가 어떤 곳이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그 지친 영혼이 쉼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여긴 여러분에게 영적인 쉼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해 보세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식일이 단지 하나님을 위한 날만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를 위한 날도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일에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영양식을 먹으면서 영혼의 허기짐도 해결했고 영혼의 아픔도 다 치유받았고 영혼의 두려움도 해결받았던 그 지난 목요일에 여러분에게 모든 예배를 잠시 중단하겠노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목요일에 또 파주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가까이서 확진자가 나오면 점점 이게 번져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목요일 새벽까지는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새벽 예배부터 중단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금요일 새벽에 저랑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왜 왔냐면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오시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 왔다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문자를 못 받아 본 분들 아닙니까? 교회가 오늘부터 예배가 없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왔다가 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또 그 앞에 모든 예배 중단합니다. 그렇게 써놓은 글을 읽고 그냥 보고 뭐 그냥 돌아가시면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왔다가 헛걸음 하시는 게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 제가 좀 얼굴을 뵙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 좋을 듯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새벽에 이제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요일 날도 이 새벽에 1등으로 새벽 예배를 오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다른 교회 교인들도 왔었는데 1등으로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누구였냐면 이제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늘 1등으로 오시던 분들이에요. 80이 넘으신 우리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 4분인데 1년 365일 새벽 예배 단 하루도 안 빠지는 분들입니다. 남편 집사님이
비닐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 공장이 24시간 돌아갑니다. 아들과 함께 공장을 같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12시간씩 일하고 이제 교대를 하는 이제 그런 직장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새벽에 이제 공장으로 오면 출근을 하면 아버지는 퇴근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죠.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아들 차를 타고 일단 공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 집사님 차를 타고 다시 같이 새벽 기도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진짜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단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그 문자를 받아 보셨거든요. 새벽 예배가 없는 걸 다 아세요. 그런데 그래도 와 보신 거예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믿겨지지 않으셨겠죠. 예? 그렇게 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빠질 수 없었던 교회로의 발걸음인데 여러분 그게 어찌 금세 그 발걸음이 하루 만에 쉽게 잊혀질 수가 있었겠냐는 거죠. 또 오신 거예요. 없는 거 아시면서도 또 오신 거예요. 혹시나 하고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에게 제가 다시 빨리 뵙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두 분이 가시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뒤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는요 큰 기쁨 교회는 우리 삶의 터전이었고 또 우리 삶의 중심이었고 그런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잠시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지난 한 주 매일매일 진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곧 막 전국을 덮을 것 같은 뭐 그런 두려움마저 우리에게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지난 한 주 찬송가 가운데 415장이 참 자꾸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도 마음의 쉼을 잃으면 안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찬송가 415장은 어떤 찬송이냐면요. 여러분 그 주제가 쉼입니다. 쉼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 가사 보면 나 쉬기 원하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끝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 쉴 곳 찾았네 이런 이제 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사를 보시면 어디에서 쉴 곳을 찾았는가?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에서 쉴 곳을 찾았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하늘 아래에서 살면서 내가 쉴 곳을 찾았네 그렇게 안 나오더라는 거죠. 경제적 고난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쉴 곳을 찾았네 그렇게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찬송가가 저 천국에 가서 쉬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의 찬송도 아니에요. 물론 저 천국 가서 쉬게 되겠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서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면 예를 들어 301장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3절 보시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이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런 거는 영원토록 그날에 쉬리라 이 찬송은 어떤 장래를 소망하는 찬송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찬송가 415장은 이미 천국 아직 안 갔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쉴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그 찬송가 415장은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 그늘 아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가사가 어떠냐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는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전쟁의 위협도 있는 대한민국 아래 살고 있지만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가 쉴 곳은 바로 십자가 아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가사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큰 기쁨의 귀한 성도님들, 다시 이곳에서 만날 때까지 주소 안 까먹으셨죠? 파주시 청성로 305 5층 예배실에서 다시 우리가 만날 때까지 잠깐 물리적인 거리는 두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십자가 그늘 아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요동치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쉼을 매일매일 얻는,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많이 뺏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의 하나님을 뺏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성령님도, 우리의 복음도, 우리의 십자가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사랑도 뺏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찬송 바로 아래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 이거가 왜 쉼이냐는 겁니다. 쉼에 관한 찬송인데 왜 이걸 거기다 이렇게 성경을 표시해놨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루 종일 자식을 위해서 밖에서 일하는 부모, 평생을 그렇게 자식을 위해 살아간 부모,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진짜 헌신하고 희생하고 진짜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 공부시키고, 그래서 자식을 좋은 대학도 보내고 뭐 좋은 직장도 취직시키고, 여러분 이런 부모, 정말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에게 쉼이 있죠. 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자랑하는 그 순간은 뭐 그동안의 모든 괴로움도 다 잊혀지고, 또 뭐 지금도 만약에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식을 자랑하는 그 순간만은 쉼입니다. 자식 자랑하는 시간은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드는 쉼의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억지스러운 추측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 성도에게 쉼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 자랑할 게 있다는 것,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해도요, 사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셨냐면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셨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생각의 힘인 거죠.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이 좀 알려주면 좋겠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중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바로 생각하건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바울이 이 본문을 쓰면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 뭘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좋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올 영광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이런 바울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습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형편, 심한 상황에 계속 처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생각을 했겠죠. 아, 그래.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왜 하필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는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번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땠냐면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생각하면 참 행복하셔야 되는데,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생각은 뭐냐면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근거한 생각들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묵상으로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신대 총장님께서 임성빈 교수님이라고 기독교 문화를 전공하신 총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장신대 홈페이지에 총장님이 서신을 띄웠어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신학자들이, 장신대 신학자들이 마음을 좀 모았겠죠. 그래서 올린 글이겠죠. 함께 모여서 예배해도 좋겠지만 교회 모여서 이런 상황에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가 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다, 좋은 지혜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중 밀집 공간에서 짧은 시간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 때문에 많은 교회가 각종 모임을 비롯하여 주일 예배까지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 처한 형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교회가 비록 지역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흩어져 존재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사점이 크다 하겠습니다. 각자 흩어져 드리는 예배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한 몸을 이루지 못하나 신앙 고백과 참회, 성경 읽기와 해석, 감사와 찬양, 헌금과 결단, 파송의 내용을 동일하게 실행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먹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읽어드린 거는 모든 예배 순서가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신앙 고백과 참회, 성경 읽기와 해석, 감사와 찬양, 헌금과 결단, 파송의 내용.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따라서 재난의 상황 하에 있는 교회는 흩어진 예배자를 묶으시고 세우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안식일의 거룩성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의 설교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게 결국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지금 이런 말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이런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선을 행하는 날인데 혹시라도 우리의 이 모임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모여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를 좀 둬야 된다. 사회적 거리. 좀 물리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바이러스를 번지는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번지는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게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 예배는 예배대로 살리고 세상도 살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고 일단은 계속 그러라는 말은 아니겠죠. 일단은 가정에서 드리고 우리가 오늘 안 모이는 것도 어떤 의미로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빨리 뵙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묵상으로, 좋은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있지만 그 그리움 꾹 참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 큰 기쁨 교회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또 이번에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 보는 이 찬양 가사처럼 그냥 단순한 기분 좋은 상상이 아니고 진리에 근거한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좋은 생각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쉴 곳을 찾고 정말로 한 주 동안도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것을 또한 믿게 하시고 또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어서 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계약도 미뤄지고 또 집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평안하게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또 온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전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 그리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올 영광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